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진해야 돼요. 내가 낙심되어 있다고 쓰러지지 말고 전진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의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사용해야 돼요. 갈보리 피로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내고 주님 앞으로 다가서서 다시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길고 긴 싸움인데 일상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이런 다이나믹한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근데 그 일상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잔잔한 생활 가운데. 이렇게 낙심되면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고. 그러니까 팔사단의 경례 구호가 돌격인데 아주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거 들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요. 나도 생각이 바짝 정신이 차려지고. 네. 솔로몬 노래 8장 6절 펴보십시오. 예. 지금 세상은 시끄러워요. 우리는 지금 이거 공부하잖아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 우리가 러시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동쪽으로 쿠르스크 지역으로 내가 가면 안 된다고 했던 지역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포위되어서 지금 완전히 다 포로로 잡힐 상태예요. 우크라이나군이. 거기 서방에서 준 무기가 글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 그건 쓸데없는 데다 그러지 말고 예비로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동쪽 지역에 있는 이 전선에 투입하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끝난 거야 이제 조금 지나면. 북한이 연일 성전을 하고 있어요. 12,000명 갔다가 4,000명이 전사상자가 일어났거든요. 포로는 2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살해요. 걔들은 포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군대겠어요. 진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들은 죽으면 정치적으로 영원히 살아요. 그게 사회 정치적 생명이에요. 걔들도 영생교예요. 따로는. 그 주체 사상은 종교라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걔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류탄 그냥 가서 죽는다고요. 잡힌 2명도 자기가 수류탄 있었으면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총알도 없고. 근데 그래서 이제 원래 그렇게 되면 와야 되거든요. 부대가 3분의 1이 없어지면 그건 다시 재편성을 해서 투입했는데 이제는 진짜 잘 싸워요. 러시아 드론 부대하고 협동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위협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한 1, 2만 명의 실전을 경험한 군인이 이 우리나라 지금 북쪽에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부 맨날 이 도상으로만 하고 안 해봤다고요. 그런 실전 경험이 없다고 우리나라는 월남전 이후로. 정말 무서운 위협이 될 거예요. 지금 전쟁 끝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30날까지 이번에 이제 미군에서 왜 또 우크라이나군이 당하냐면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아요. 전쟁은 총 잘 쏘고 포를 잘 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보, 탐색하잖아요. 적의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위성이 있어야 되고 영상자산, 신호자산으로부터 적의 장비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적의 배치가 어디고 주력이 어디고 그다음에 주타격 방향, 보조타격 방향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군이 이거 안 줘버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완전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놀랬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구나. 그래 지금 전쟁 무기를 비축하려고 엄청난 뭐 1,200조 원을 뭐 어떻게 해서 무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하여튼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을 한번 봐요. 4월에 완전히 봄이 되면 그쪽은 아마도 전쟁이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8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6절 다 하지 않고 3분의 2만 공부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엄부처럼 잔인하니.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합니다.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마음의 인장처럼 새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계십니까? 마음에 뭘 새기세요? 어떻게 마음에 뭘 새기세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구상하는 것,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뭘로 가득 차 있는지를 사실은 본인이 알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뭔 생각하세요? 일할 때에 일에 몰두하는 것 말고 있어요. 그 엉뚱한 상상이나 구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남아지고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왜 문제냐 하면 여러분이 그 마음에 상상하는 그 형상이 돼요.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속일지라도 속지 않으시고 강의 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흘러가게 만들어서 마음 먹은 대로 응답을 하세요. 그 환경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성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를 새길지를 주의해야 돼요. TV를 보면서 이제 드라마를 봐봐요. 그러면 영화를 봐봐요. 그럼 영화의 주인공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화 보고 나면 주인공이 하는 말 지가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 대사를 한다고요. 음. 그림을 그려도 영화 주인공 얼굴을 그리고 있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마음의 인장처럼 팔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고 하신 것은 요구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거 새기지 말고 네 마음속에는 나를 새기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새깁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뭐 하면 말씀을 봐야 돼요. 저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씀을 읽으면 똑바로 자자자자한 정리가 착 된대요. 생각이. 마음에 새기하는 겁니다. 이 새긴다는 말의 의미가 혼인 서약이에요. 이게 도장처럼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예요. 마음에도 새기고 팔에도 새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행위가 중요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몸은 딴 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가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몸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경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게 서약이 안 되는 거예요. 혼인 서약이. 인장처럼 새기라 그랬는데 야, 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야 돼. 그 네 몸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돼. 두 가지라고요. 믿음과 행위가. 이걸 또 구원 교리에 접목하면 얘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요. 갈보리의 피로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이에요.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행위로도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마음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무 정확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평생 그냥 과거에 놀던 버릇대로 그렇게 놀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낸 게 아니잖아요. 구원만 받고 끝이잖아요. 그 평생 기저귀 찬 아기라고요. 나이는 50이고 60살인데 얼굴 보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마음, 혼, 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으로 10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본다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이렇게 뭐 화려한 양령이잖아요. 목사들 보면 아주 그냥 A4지 한 장을 가득 씌운 애도 있더라고요. 내가 웃어 죽겠어. 그래서 마음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그러지 말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서라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들었던 말입니다. 구원받기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쉽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죄인에게는 너무 쉬운 거예요. 마음을 다해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기보다 힘들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거든. 마음에 딴 걸로 가득해요.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8장 37절. 시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러시아와 평화가 무드가 조성되면 이제 전쟁을 준비할 거라고요. 이스라엘에 내려오도록. 그런데도 세상에 가 있으면 마음 아픈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이죠.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된 신으로 믿으면 아웃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오류개인의 후예들이에요. 영원전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피조되었다고 믿으면 아웃이에요. 그 사람은.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아웃이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아웃이고 신천지도 아웃이라고요. 신천지 나한테 그랬어요. 그 강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만희에게 들어가 있대요. 전화로 내가 물어봤는데 그 강사한테 내가 소리 전화기에 찌들린 줄 알았어. 하도 내가 소리 치고 그 따위가 어디 있냐고 내가
지금 같으면 좀 더 잘 요리하겠구만. 그죠? 예, 마음을 다하여 믿는 거예요. 마음의 인장처럼 예수님을 새겨야 합니다. 팔복과요, 팔을 행위라 그랬죠. 믿음과 행위죠. 이게 두 가지, 그죠? 행위가 디도서 1장 16절에 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느려도 천천히 따라와요. 거룩하고 경건해지려고 노력한다고요. 깨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코피 닦고 다시 나가면 돼요. 앞으로.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디도서 1장 16절 행위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여 불순종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구원받아도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행위가 아니에요. 똑같아 과거하고. 옛날에 놀던 물에서 놀고 있어요. 또 막 뭐 떠들고 웃고, 예? 옛날에 즐기던 음악을 그대로 즐기고, 옛날에 보던 영화 드라마 그대로 보고, 옛날에 입는 옷, 옛날에 하던 화장 버릇 그대로 하고, 그죠? 지난번에 장신구 얘기했잖아요. 뭐 팔찜 하나만 끼면 되지 왜 옛날처럼 그냥 막 청바지, 옛날에 청바지, 어떤 우리 여기 행자 한 사람은 내 청바지 뜯어진 거 그거 실족해서 교회를 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찢어진 청바지는 그리스도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정하게 다녀야 되거든,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로 내 구원이 온전히 이루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뭐냐? 가증한 자여 불순종한 자여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장 선한 구령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눈을 뜰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혼을 이겨와야 된다. 야, 지옥은 너무 무서운데, 야,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북녘 동포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 그 사람에게는 내 말이 야만이라고요. 무슨 세상 직장 얘기나 하고 부동산 얘기나 하고 주식 투자나 얘기하고 이러면 눈이 번쩍이겠지. 그 사람이 그 혼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마음의 인장처럼, 팔의 인장처럼 나를, 예수님을 새기면 달라져요. 이제, 그죠? 예.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질고를 통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강력한 힘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을 새겼다고, 인장처럼 마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난 5군데의 상처가 그걸 얘기해 준다고요. 2 다리, 양팔, 여기 심장이 찔렸잖아요. 그 5군데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인장처럼 여러분 이름을 다 새기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버리더라도 주님은 신실하시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새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예수가 있죠. 예,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시면 다른 예수가 훨씬 많아요. 수백 수천만 배 더 많아요.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현실을 알아야 돼요. 아, 나도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나 만나면 어떤 사람은 진짜 할렐루야부터 해요. 그러니까 난 속으로 이 사람 믿는 하나님이나 내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인가? 왜 나한테 방언을 하고 있어? 할렐루야 방언이잖아. 왜 히브리어로 말해요? 그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하고 주님 높여드릴 때 높여드리면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시면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게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 다른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원받았더라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이단으로 얼마든지 빠져들어가요. 이단이란 말은 마귀의 교리로 붙잡은 거거든요. 마귀 들릴 수 있다고요. 구원받아도 얼마든지. 그 단계가 점점점 가다가 마지막 단계에는 마귀가 그 사람의 의지를 점유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봤어요. 그 하늘이 살해한 여자 얼굴을 공개했더라고요. 경찰청에서. 그걸 보면 누가 봐도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여자 너무 무섭네. 뭐 마귀에 씌었네.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귀신이란 말은 성경적 말이 아니에요. 그 마귀 들렸다는 거예요. 그 눈 보면 표가 나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런 다른 예수님을 새기라고 그랬는데 인장처럼
다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끌림이라 그랬잖아요. 뭔가에 이끌려간다고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이끌린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들에게 여러 가지 한다. 물론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도 있지만 속이는 거에 대해서 말한다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종교 시설에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빛의 천사가 역사할 때 여자에게 속이거든요. 중저음 베이스의 남자 말 있잖아요. 아주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막 내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들 보면 막 제스처도 멋져 막 깨서 뭐 이러고 다 쓰러져 넘어지고 그런 데일수록 여자들이 많아요. 디모데전서 2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속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때 가장 약하기 때문에 마귀들도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그죠? 예. 그들이 남편과 아내가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계속 구하면 자녀를 낳을 때도 속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속아 범죄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민감하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강의 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 마음 속에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합당한 영을 보낸다고요. 오늘날 이만희가 막 총회장이 막 뭐 인침을 받은 자, 뭐 흰말 탄 자로 딱 보이면 그 이제 그 마음 속에 이만희가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 속에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만희가 좋아질 리가 없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영적인 상대와 대적하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래 너무 미워하지 말고 상대방을. 그러니까 질대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딴 게 있다고. 그래서 먼저 기도해요. 제가 우리 할머니 구령할 때도 그렇게 구령했거든요. 나 총각 때 그때가 94, 5년 그때 어제 왔던 그분 그 전에 중국방 교육가 있을 때인데 그 십자가 그림이 이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 그림을 보니까 너무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다 이루셨는데 왜 안 믿으실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밤에 혼자 숙소에서 그 다음 날 이제 토요일 날 진주로 간 거예요. 할머니한테. 불교 믿으신 분인데. 근데 천천히 얘기했죠.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머니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은 발걸음만 뛰도 죄를 짓는데요. 불교에 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죄가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그분이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저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또 뭐라는 얘기가 내가 TV를 봤는데 누가 감옥에 질질 끌려가서 십자가 뭐 이렇게 하던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하나님 저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저값이 다 용서된 걸 하나님 믿으시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합정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고 하기 전에는 항상 그 어둠의 영들을 먼저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 내 2부의 이끌림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끌림이죠. 특히 이제 자매들 그런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2부의 구원 계획에는 행위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값없이 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그러니까 나를 새기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새긴 사람들 또는 예수님 이런에 대해서 호감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값없이 주는 걸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마음속에 교성한 걸 새겨놓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창세기 2장 16절하고 3장 2절하고 비교해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랬어요. 영어로는 프릴리거든요. 마음대로. 이걸 신약에서는 값없이로 번역한 거예요. 이 마음대로를 여자가 빼버려요. 3장 2절 인용할 때.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가 없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예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 자비를 격화시킨다고요. 이 문장은. 이게 중상모략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이 원래의 뜻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서는 나를 새기지 않고 다른 예수를 새기는 사람들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아요. 여기 삭제했잖아요. 이부가 그랬듯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흥 하고 웃는 거예요. 아니 값없이 왜 받아? 값없이 나도 돈도 많은데 나도 거룩하고 선하고 착한데 이걸 내가
값없이 받아야 되냐고. 로마서 3장 24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새기려고 해도 새길 수 없어요. 구원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인장처럼 마음에 새기겠어요.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인장처럼 새기려고 노력하다가 백부자 심판에 서는 거예요. 여기에. 새길 수가 없지. 어떻게 새기겠어요. 구원받지도 않는데.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구속이란 말이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여러분을 값주고 샀죠.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프릴리예요. 값없이. 이 단어를 이브가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브의 후예들은 행위 구원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목 자르려 그러고 목 자른 연습한다 그러고 사도행전 7장 21절 있잖아요. 주의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면 너무 좋아한다고요. 행하려고 난리치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보세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구원, 영원한 생명 맞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도 하나님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히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영원 시대의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일어나는 38가지 변화도 주셨잖아요. 이 땅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다가서서 여러분 고칠 게 있으면 그것부터 개선하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시면 그런데 인생은 장밋빛 그 정원으로 예쁘게 포장된 길만 사람들이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더한 것도 주세요.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이것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러면 육신에 제한된 사고 있잖아요.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아주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선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자, 그다음에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의 서약을 하잖아요. 주님과 혼인 서약이에요.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는 서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 주례할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아내와 남편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제 죽으면 이제 바뀌잖아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제 짠으로 가고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달라져요, 그것이. 그런데 죽음이 강하다는 말이 얼마나 강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한다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노예로 산다고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믿고 영생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죽음 앞에 다 노예처럼 부들부들 뜬다고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죠? 이분이 있잖아요. 교회 시대에 지금 뭘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세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듯이 다 죽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죽음을 맛보았어요. 그죠?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마저도.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펜이 갈라지면 아마도 예수님은 죽음을 맛본 사람들의 펜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맛보지 않고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음이란 것이 그만큼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도 강력하다고 이게. 마귀의 자식인데 지옥에서 그의 혼이 멸망당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이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잖아요. 멸망해야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갈보리 피를 믿었더니 38가지 이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죽음처럼 강한 사랑 여기 세 구절 인용했잖아요. 솔로몬의 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문장이 화려한지 한번 보세요. 7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나는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어요. 표킹이나 흠킹이나 뭐 개혁성경이나 표준역이나 여기 검색해서 내가 봤거든요. 아주 웃어 죽는 줄 알았어요. 표준 세번역 뭐 이런 거 보니까 나 이걸 어떻게 성경이라고 완전 3년 소설보다도 못해요. 내가 무슨 시인이나 철학자는 아니지만 문장이 그냥 내가 성경으로 높일 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 어휘도 아니고. 우리 거 읽어볼게요.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사모함이 나를 향해 있대요. 이런 확신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혼인 서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6장 3절 한번 보세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게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은 나의 것이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이게 신약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인데 그분은 나의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해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세요. 사랑만 하고 그 내팽개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 영육간에 먹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을 때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잖아요. 옷도 닳지 않고 음식을 어떻게 쓰나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누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먹이시는 겁니다. 2장 16절을 보시면 여기도 그려놨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먹이실 것입니다. 한번 의문을 품어봐요. 혹시 주님 나도 먹이시는가? 먹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을 때가 먹이신다고 주님께서.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지옥은 던지지 않고 뭐 그 사랑이 그저 그런 사랑인가 이럴 수 있는데 사랑은 여기 엄부처럼 잔인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8장 6절을 보시면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엄부처럼 잔인하니 그러니까 사랑의 그 양면에 있는 질투예요. 이게 사랑만 있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 안 하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질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경건한 질투예요. 그래서 오늘 진도를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한번 언급해야 되겠다 해서 경건한 질투가 있고 그다음에 육신적인 질투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투는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경건한 질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경건한 질투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시기할 만큼 갈망하시는 것. 이게 경건한 질투입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가? 네, 질투하십니다. 예, 그의 이름이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질투라 그러고 그의 이름이 사랑이라 그러고 그의 이름이 거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소멸케 하는 불이라고도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한 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서 잠들어 있어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하나님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고 시기한다는 게 아니고 시기할 만큼 갈망해요. 돌아오라고.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14절에서 그래서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질투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저 인간이 구원받았는데 저기서 뭐하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이제 50이 지나면 지천명이잖아요. 하늘의 뜻을 알았잖아요. 구원받고 여러분 바른 말씀 알았어요. 그러면 하늘의 뜻을 안 그래요. 그럼 깨어나야죠. 그죠?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잠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는 거거든요. 그 뭐 아무리 거기서 뭐 성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시집장가 좋은 데 가고 그래서 웃고 있어요. 그 상관없어요. 그런 것을.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문제예요. 이렇게 마음의 인장처럼 팔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그랬는데 그걸 새기고 다니는 거 아니면 까먹고 있는 거 엉뚱한 걸 새기고 있어요. 또 마음속에 엉뚱한 걸 새겨요. 이렇게 안타깝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죠? 예. 경건한 질투를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얘기 보시면 진짜 형상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 5절. 그래 이제 어제 그 30년 전에 내 전후를 보고 옛날 군대 생활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보면 새로 탱크가 오잖아요. 그러면 돼지 머리를 넣고 고사를 지내요. 저는 절 안 했어요. 그때도 내 구원받기도 전이었는데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제사상 명절마다 차리자는 난 절 안 했어요. 너무 불쾌해요. 그것도 난. 그 이상한 향냄새. 그때는 기독교인도 아니었는데 나 기독교인 절도 안 하고 그냥 뒤에 있었어요. 저 멀리. 형상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 사람에게 세배는 드릴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거.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것은 마귀가 그것을 경비를 받아요. 진짜로. 그래서 마귀도 시기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중에 대환란이 되면 마귀도 하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에 앉아서 자기를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한다고요. 이게 좀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예. 적그리스도는 시기로 자신을 거룩한 아버지로 부리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시기를 만족시켜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시기해서 나를 경배하라 그러는데 가서 그 절하고 있어요. 뭐 죽은 자 앞에 절하고 형상에 절하고 안 되죠. 그죠? 출애굽기 20장 4, 5절.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세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신 분이기 때문에 형상했어. 내가 그 올빼미 형상 버렸다고 했잖아요. 집에 개성한 형상이 있으면 웬만하면 버리는 게 좋습니다. 마음속 형상이에요. 이게 잠언 21장 1절이에요. 그런 형상들은 그래도 쉽게 눈에 띄는 대로 버리면 되는데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형상들은 어떻게 하지?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가 하나님보다 앞서 버리면 이제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공부해야 돼 이제. 근데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걸 해본 사람만 알아요.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 보세요.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강의 물처럼 이렇게도 흐르게 하시고 마음을 저렇게도 흐르게 하시고 이렇게도 흐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속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정확하게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라고요. 마음을 바꾸도록. 그럼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렇게 흘러가게 할 마음을 바꾸시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주님 저 어리석은 홍길동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그냥 바쁜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 기도합니까? 죽어가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쪽에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 불게 해주십시오. 주님 밤에 불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 성경 말씀을. 마음이 고와야 여자니 이런 말 하면 뭐 지들끼리 노래 부르잖아요. 남자는 마음이 안 고와도 돼요. 그러면 마음이 주님 모시기 합당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도 그래서 바로 듣는 것입니다. 지금 색인 형상에서요. 지금 우리는 경건한 질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형이 잡혀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뭐 세상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면 질투하신다고요. 질투가 없는 하나님은 마귀예요. 질투만 하는 신도 마귀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질투하시고 완벽하게 진노하십니다. 갈보리의 사랑도 완벽하다고요. 마귀의 자식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제물이 되셨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완벽하지 않아요, 사랑이? 출애굽기 34장 14절 보시면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이게 지금 경건한 질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했어요. 여러분을 딱 보시고 그 뭐 질투 좀 하시면 어때? 그러는데 아니, 질투하면 그다음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질투하면 화가 나지 않아요? 질투하는데 밥 사주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경건한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질투 말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소멸하는 불이시기도 하고 거룩하시기도 하는구나. 완전히 균형 잡히신 분이시구나. 이걸 알면 조금 주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질투나게 하지 않도록, 이걸 도로서라 그랬잖아요. 시기할 만큼을 갈망하신다 그랬죠. 그런 질투되지 않도록 마음속의 형상을 잘 정리해야죠. 그러면 강의 물처럼 내 마음을 교수한 것을 꽂히게 하신다고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그것은 왜 이단 사이비에 속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마음속에 여자 하나님을 넣어놓으면 동방번개를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동방번개를 왜 따라가요? 이 번개의 가치를 따라와야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종교가, 그가 믿는 것이.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 3절 보세요. 거기 보면 경건한 질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 3절. 지금 우리는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양면에 있는 질투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 3절. 이걸 모르면 방자해져요. 막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사랑해요. 그런데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고린도서 11장 2, 3절 보시면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어요. 이게도 경건한 질투고 한 순결한 처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 안에서 단순함 먼저 볼게요. 단순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출판하신 책이라고요. 이 성경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영킹주의가 돼버려요. 한국 사람이면서.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 사람이면서 여기 TR주의라 그랬잖아요. 이게 헬라어 표준 원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헬라어 사람, 그리스 사람이 TR을 표준 원문을 최종 권위로 여기면 괜찮아요. TR주의가 되고. 그런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TR이라고 하는 텍스투스 리스프라를 붙들고 이게 최종 권위라 말하면 걔는 이단이라고요. 왜 이단이에요? 내가 TR을 조금 더 많이 안다고 똑같이 영어 쓰는 사람에게 권위를 지가 행사한다고요. 그 돼지 머리를 숭배한다. 자기 돼지 머리를. 한국에서도 한글을 모국어로 써야 되는 사람들이 영어가 최종 권위라 되면 뭐예요? 영어 좀 모르는 사람 위에 지가 권위를 행사한다고요. 거기다가 팽팽교까지 대해버리면 완전히 망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전도대장이 팽팽교회더라더만요. 나한테 으스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 복음 전할 때 왜 영어로 말 안 하고 한글로 외쳐요? 최종 권위로 말해야지. 우리는 최종 권위로 외친다. 그래야 말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가서 우리하고 이러면은 영킹주의자들은 그게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순결한 처녀라 그러면 아직 결혼을 안 한 것 같잖아요. 그죠? 초년도 결혼 안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시간 순수로 보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직 변화되기 전에. 그러나 나중에 이제 휴구대에서 올라가면 변화대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리스도 신방성에서 단장을 하고 어린 양의 혼식을 치르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새 집인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혼하잖아요. 혼인식.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이런 의미가 뭐예요?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잖아요. 지금 한 몸이잖아요. 한 순결한 처녀인과 동시에 이미 한 몸이 됐어요. 이런 의미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혼식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한 영이에요. 고전 6장 17절을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요. 몸과 살과 뼈의 지체라 그래 놓고 그걸 위대한 신비라 그랬어요. 그 신비인 거예요. 처녀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그죠? 그런데 한 몸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런데 남녀노소 누구나 구원받으면 처녀가 돼버리네요.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해 못해요. 자매님들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걸 위대한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여러분 이게 성령 침례거든요. 하나님 안으로 잠겨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예요. 이게 보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골로새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하나입니다. 혼인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가시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느니라. 이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결혼한 상태예요. 주님과. 그러나 시간 순서로 보면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신비. 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여인은 누굴까요? 볼게요. 우리는 항상 그 단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인도 단수이기는 한데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문장을 보면 알아요.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우선 13장 33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에요. 어떤 여인. 이게 엄녀예요.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인이 누룩을 심어서 부풀게 했잖아요. 이게 이 누룩이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교리예요. 마태복음 16장 12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닫더래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신비적인 형태로 우리는 지금은 사라져 보이지 않잖아요. 숨겨져서 이때 나타날 거예요. 그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나라만 있어요. 이 나라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괴상한 왕국들이 선다고. 이게 크리스찬 돔이라고 그래요. 기독교계. 그 교계를 장악한 교리래요. 이게. 다른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비슷하다고. 근데 이 여인이 진짜 여인인 것 같다고. 이 여인이 진짜 교회처럼 보인다고요. 그 저한테도 맨날 전화오면 그 2단 3단 하는 사람들이 교파가 어디냐 그러고 교단부터 물어보고 그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경건한 질투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건한 질투는 이런 질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질투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과 그 양면에 있는 질투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육신적인 질투.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질투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질투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과대망상, 의처증이나 어부증이나 어부증 뭔지 알죠? 남편이 막 의심하는 게 계속 의처증도 마찬가지죠. 부인을 의심하는 것이고 신뢰가 깨지면 시기한다고요. 그게 질투예요. 탐심에 의해서도 질투할 수 있어요. 그게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걸 가졌어요. 그럼 그게 너무 좋아. 그 애를 시기하게 돼요. 그 사람을. 제가 늘 예화 들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면 탐심에 의한 질투라고요. 그게 시기라 그러는 거예요. 시기. 시기는 뭐예요? 뼈를 썩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내가 남이 잘 돼서 내 배가 아픈 거야. 자기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부터 점검해보고 남이 잘 되면 기뻐해줘야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은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악한 상태거든요. 구원받아야만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야 그때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이런 육신적인 질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 사람이 잘 되면 좋은데 왜 내가 싫어하지, 걔가 잘 되는 거를. 그죠? 육신적인 거. 볼까요? 여기 잠언 27장 4절을 보시면, 잠언 27장 4절에서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또 볼까요? 밑에 14장 30절에서도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볼게요. 적그리스도가 시기로 가득 찬 자예요. 그게 초림 때에도 그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살인의 동기도 시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 시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기 뼈를 썩게 할 뿐만 아니라 무섭다고요. 그 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 보시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게 혼란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이제 거룩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신부라 그러고 주기경이나 교황이나 용어 자체가 반성경적이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넘겨준 그들, 그 종교 지도자들 왜 그랬겠어요? 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빌라도가 알아버렸어요. 똑똑하잖아요, 빌라도. 마태 27장 18절. 자기 와이프 말을 들었으면 빌라도가 지옥에 안 갔겠죠. 예수님을 그렇게, 그죠? 마태 27장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이더라.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가인의 살해 동기, 이게 뭐겠어요? 가인도 시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어요. 보세요. 창세기 4장 8, 9절에서. 그래서 성경은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8,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니. 그 이미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얼마나 시기로 가득 차 있었는지. 살인의 충동으로 가득 차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항상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을 죽음 외에는 빼앗지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이런 얘기하면. 뭘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놨죠. 성도의 찬양과 감사예요. 진짜 구원받은 기쁨에 찬 성도의 찬양과 감사, 섬김은 죽음 외에는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수고의 산물인데 농산물이 한 그걸 거부해버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뭐라고 그걸 받으시니까 시기하잖아요, 그죠? 그 시기의 영을 가진 오늘날의 카인의 후예들, 여기 이부의 후예들이죠. 여기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거듭난 성도의 마음의 인장처럼 새겨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팔의 인장처럼 새겨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다른 예수예요. 그들이 새기고 있는 예수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무슨 이게 권사나 장로들이라고 그러면 봐주시면 안 돼요. 이 사람 구원 받았겠지 생각하지 말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예. 예수님의 피로 그 앞에 계신 분 저가 용서된 사실을 어떻게 믿었냐고요. 한번 얘기해 봐요. 목사들 중에도 거의 없다니까요. 뭐 간혹 이제 구원받은 분이 있긴 하지만 드물다고 얘기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그랬죠. 예, 죽음을 빨아들이는 이 문, 모든 인간이 통과해야 할 문인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한다고요. 갈보리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신다고요.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질투할 이유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늘 인장처럼 주님의 마음에 새기고 계시거든요. 팔에도 새기고 계시고 그 5군데의 상처를 통해서. 그래서 질투하시는데 경건한 질투를 주님이 진짜로 하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질투는 돼요. 경건한 질투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시기할 만큼 갈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잠자는 사람들이 있으면 깨어나야 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주님이 빛을 비추어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내 의지를 쓰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빛을 안 비춰주세요. 주님이. 일어나면 빛을 비춰주세요. 그 다음에 형상이죠. 마음속 형상이 더 중요합니다. 물처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강의 물처럼 마음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고 기록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엉뚱한 것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때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헌재에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군세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은혜의 복음과 이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데 그 침이 되는 정부가 서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방해하는 자들을 주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